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12월 한 달간 다시라는 그 접두사,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리스타트였죠. 다시 시작의 은혜, 탕자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 안에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함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가운데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다시 채워주심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리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함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다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이어서 축복이 따라오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인생,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시작함의 은혜, 다시 채워주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올까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다 였지요. 그 다음에 뭘까요? 리필, 다시 채우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어렵고 보편적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보겠습니다. 리디자인, 다시 디자인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주제, 우리의 10년 가운데 채워야 될 단어가 있다면 리디자인입니다. 그럼 디자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만지는 거, 포스터. 오늘도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4주 전부터 제 뒤에는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예쁜 트러스가 있지요. 이거 그냥 뭐 만든 게 아니지요. 우리 교회 디자인 팀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더 러브, 게다가 주제가 덮어주는 사랑,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딱 재단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또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제가 주제도 드리기도 했고요, 성구도 드리기도 했고, 그 디자인한 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한번 준비했는데 어떤가요? 색감은 어떤가요? 글자 크기나 위치는 어떤가요? 그래픽이나 어떤 그림들 다 어떤가요? 물어보면 저는 사실 웬만하면 오케이. 왜냐하면 저보다 전문가시잖아요. 주제에 대한 어떤 저의 소망을 담아서 얘기만 해주면 그 다음에 만들어 오면 저는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근데 이때 이 디자이너와 이걸 이제 부탁한,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림이 수정되어져 갑니다. 디자인하는 것이 조금씩 고쳐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고쳐가는 모든 수정 작업을 리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예술 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교육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1999년 뭐뭐뭐 교회 교육 디자인. 여러분, 교육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의 방향, 커리큘럼, 어떻게 우리는 학생상을 세우고 교사상을 세우고 교육해 나갈 건지 교육 디자인. 또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목회 설계 세미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냐? 목회 디자인. 어떻게 내년에는 목회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설계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표현. 또 찾아보았더니요, 인생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물 흐르듯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내가 시간을 쪼개 쓰고 돈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가꾸어가고 경영해 간다면 그런 인생 설계가 모두 인생 디자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 가정이 있고, 지금 우리 기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 근시일 내에 벌어질 미래나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청사진을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청사진을 그려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인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에서 연말을 맞아서 인사
대거 인사 발령을 냈지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젊은 임원들이 대거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삼성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세계에서도 시가총액 순위로 15위 안에 드는 그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상무, 전무, 부사장 이런 임원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번에 그 임원에 30대가 4명이나 뽑혔다는 거예요. 30대 임원이 대단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이재용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뉴 삼성을 외치며 새로운 삼성을 외치며 혁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재도약하기 위해 새 판을 짜는 중이거든요. 저는 리디자인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디자인하는 것, 뭐 이런 표현도 괜찮고 다시 설계,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새 판 짜기였어요. 뭔가 비전을 보고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중요한 기점 가운데 연말이니까 내년을 앞두고 중요한 기점이죠.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새 판을 짜는 거예요. 회사에게 도약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전의 때에 새 판을 짜는 것이죠. 기업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 판을 짜서 도전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새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성경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영어로 한번 연이어 읽어드릴게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아니에요. 조물주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new가 되는 거예요. new thing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의 반대 또는 그 이전 것을 무슨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옛 피조물, 이전 피조물, 뭐 구식 피조물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전의 피조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디자이너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흙으로 정성껏 사람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우리 알고 있지요. 우리의 원형은 여호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띄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 우리 인류, 이 인생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작품인데 일그러져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다시 디자인, 리디자인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조금 전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색깔을 좀 넣어놨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어로는 is in Christ. anyone이에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누구든지 괜찮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일그러진 작품이 다시 펴지고 다시 덧칠해주고 아름다운 작품, 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어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리스타트는 은혜였어요. 결국 아버지의 받아줌이었죠. 리필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 다시 시작하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다시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리디자인, 이제 결단하여 나의 인생의 영적 새 판을 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인생을 따라,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던 그 모든 걸음에서 지금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축복을 누린다면 나의 인생 새롭게 디자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긴 어둠이었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그때까지 참 긴 어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30년 동안 여전히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때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별명이 붙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저처럼 정장을 입거나 여러 가지 그냥 평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로 만든 낙타 털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막 수염도 길렀을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야인처럼,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외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울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 광야로 몰려옵니다. 요단강가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 말을 듣고 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세례를 주세요. 자, 이때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왔다, 잘 왔다. 그래, 얼른 와라.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줄 딱 세운 다음에 한 명씩 세례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엔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슴에 찔림, 그 울림의 선포를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 세례 받을래요, 저 새 사람이 될래요 하면서 찾아온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삶부터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 옷 두 벌, 한 벌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필리핀과 몽골에 이 의류를 나눠주는 그런 섬김의 이벤트, 선교의 사역을 했는데 와, 기가 막혀요. 4,300벌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방, 구두, 여러 가지 많은 잡화 포함하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거 포장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것,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어라는 말로만이 아니라 네가 가진 옷이 있다면 나눠 주어라, 먹을 것이 너에게 충분하다면 나누어 주어라 라는 삶의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세리들도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럼 세리 아시죠? 지금은 세금 징수원 다 공정하게 다 하겠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로마에다가 상납해야 될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의 배를 불릴 만한 것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너 세금 5만 원이지 하면 15만 원 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은 로마에 갖다 보내고 10만 원은 자기 뱃속으로 취하는. 지금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세리에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부과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리디자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볼까요? 우리 14절인데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인지 헤롯 군대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군인입니다. 창과 칼을 들었던 군인이에요. 힘이 있었겠지요. 그들도 이 울림 있는 말씀을 듣고 찔려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요.
뭐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만연해 있는 그때의 그들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는 리디자인을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 직전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리디자인의 요청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90% 이상이 세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영죽을 죄인이 다시 시작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썩어빠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시 채움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리디자인 바른 삶으로 영적 새 판을 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리디자인의 요청에 대해 양갈림길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인물은 실제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는데요, 1만 달란트는 환산하면 요즘 돈으로도 다 환산하면 막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데, 일당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며칠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냐면 14만 일, 14만 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00일만 해도 3년인데 만일이면 30년인데, 그렇잖아요, 거의 근사치가. 근데 14만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한 빚을 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갚을 능력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근데 어떻게 해줄까요?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지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의 은혜를 줍니다. 리필, 그 인생을 풍성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축복을 줍니다. 근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임금님이었거든요. 막 하던 그 종이 돌아서는 순간 이 왕궁을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보고요, 어디를 잡았다고 표현합니까? 목을 잡았대요. 와, 끔찍하죠. 멱살만 잡아도 막 무서운데 목을 잡았대요. 빨리 내놔! 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흑백 그림이긴 한데 이 탕감받은 종,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의 표정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임금 앞에 섰을 때 이 종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고, 아마 정말 탕감받았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나오는 순간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목을 잡는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변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저 표정을 보십시오. 목을 콱 잡아가지고 얼른 안 내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스타트의 은혜를 입었다면, 리필의 축복을 누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은 뭐냐면 리디자인. 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은혜 입은 자의, 채움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잘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정말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못됐어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못되면 못됐겠어 싶겠느냐마는, 이 친구는요, 예전에 보면 지금도 팔긴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총인데 하얀색 총알, 비비탄 플라스틱 총알을 가지고 노는 게 있었어요. 그 총을 멀리서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나가는 할머니 뺨을 맞추고 그랬어요. 너무 나쁘죠? 막 분개하지만 분개를 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싸움을 워낙 잘하더라고요. 비굴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못된 친구가
하루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반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모르는 할머니도 총으로 쏘는 그런 아이인데 반 애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한두 명 데리고 그 친구 있는 병원으로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갔더니요, 그 악하던 그 못된 그 녀석이요, 엉엉 울면서 나 학교 가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고난 시련이죠. 이런 걸 겪고 나면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4주 뒤에 이 아이가 왔는데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역시 괴롭히고 역시 막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제 경험한 그건데요, 인간은 뭐 작은 사건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권고나 가르침으로 변하기 참 어려운데, 진짜 본질적인 변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 그 사람은 어쩌면 인류의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다시 시작의 은혜,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리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요, 당장 데려와라 한 다음에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저 종을 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해서 평생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네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인생인데 다시 시작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도 누렸는데, 이게 참 인간이 그래요. 볼일 보고 나면 예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판을 짜는 리디자인에 대해서 우리는 금세 잊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잊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리디자인의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그는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왕따였습니다. 돈은 많았죠.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여 내 배를 불리고 내 집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고 세리의 직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저 돈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았던 인생, 그러나 외로웠던 인생.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키가 작아 안 되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삭개오를 본 예수님은 얘기하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 어떻게 했죠? 막 기뻐가지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얼른 오세요. 우리 집 아무도 안 찾는 우리 집 예수님 오신다니 너무 행복해요. 오세요. 제가 최고의 음식, 저희 집에 있는 최고의 것들로 대접할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요리가 있고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금고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막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혼냅니다. 너 이 자식 이렇게 재산 축적하고 있을래? 라고 예수님 혼내셨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삭개오의 심정이 변화가 되자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수님,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이 참 많거든요.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줄 것이고요,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고백일 수 있고 이 고백을 그대로 실천하면 거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삭개오라는 이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리디자인합니다. 왜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리필,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시작의 은혜와 다시 채움의 축복, 이 두 가지를 얻게 된 삭개오에게 더 이상 지금껏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을 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디자인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건 한 120년 좀 전에 이제 언더우드 알렌 이런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막 쾅 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두 군데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가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지역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해요. 저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착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회개의 그 놀라운 확산, 어마어마한 부흥, 대각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시에는 허용해 주었던, 묵인해 주었던 축첩 제도, 아들 낳는다는 핑계로 또 여자 데리고 오고 첩 삼고, 그때 또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노비들 막 구타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이 너 이제 바르게 살아라, 목사님이 이제는 바꿉시다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의 잘못들이 보여지면서 스스로 축첩, 노비, 이 제도들이 막 폐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회개혁, 나의 인생의 리디자인이 일어나니까요, 국가 전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리디자인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가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 찡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면,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며 채워주심을 경험했다면 너의 인생을 리디자인하라, 나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겨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보면요, 어떤 그 아파트 단지 앞에 폐건물이 하나 흉측하게 있대요. 이 폐건물은 사실 아파트 앞에 예쁜 찜질방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2009년 있는 일입니다. 찜질방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러 이유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일들 가끔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흉물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너무 보기 싫지요? 아파트도 좀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이 완전 폐건물은 너무 흉측해 보입니다. 내부 한번 볼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잡풀들이 자라는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폐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여전히 폐건물로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며 이 건축주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권순엽 씨라는 분인데요, CINK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리모델링을 사실 제안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역으로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저기요, 찜질방과 대형 목욕탕의 형태를, 공간 형태를 그대로 살린 미술관을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경기도 화성 가운데에 미술관이 참 부족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찾고 쉼을 누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에 건축주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전권을 밀어줬더니 이 폐 건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공간 안에는 저 기둥은 사실 목욕탕 기둥이었겠죠? 근데 저 안에는 이렇게 작품들이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에는 잡풀들, 잡초들이 아니라 잘 정성껏 기른 플랜트들이 예쁘게 자리하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뛰노는 이곳은 작품이 있는 곳이에요. 물줄기를 쫙 뿌려가지고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형상화하는 곳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즐겁게. 다음, 어떤 때는 저 공간 마당에다가 착
차까지 불러가지고요, 푸드트럭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도 연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그 폐건물은 이렇게 경기도 화성의 명물 소다 미술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좋은 거 만드는 건 많이 있어요. 저 폐건물도요, 제가 만약에 건축주였으면 이제 못 쓰니까 싹 다 그냥 콘크리트 다 밀어버리고 새로 건물 지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것을 택한 것은 뭐냐? 저 폐건물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흉측했던, 버려졌던, 찜질방 만들려다가 그래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를 원형을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찜질방, 목욕탕에서 돈 버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미술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원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형상이고, 그런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버린 우리의 이 무너진 작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주님께 맡겨서 리디자인을 요청할 때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죄인된 모습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받아 의인의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다들 오실 거죠?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 왜 성탄절 연말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연말에 임명도 있고요, 오늘 우리 재직회를 위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의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는데다가 연말 준비, 내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게 성탄절이 껴있으니 참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이유를 알았다. 뭘까요? 그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새판짜기였습니다. 그분의 리디자인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높이 여겨 세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게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사사들을 일으켜보고 때로는 다윗과 같은 왕도 세워봤지만 얼마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고 그들의 심령에 두어서 그대로 선포하게 했지만 그걸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결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하십니다. 새판짜자, 리디자인, 그게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부르는 성탄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리디자인이었습니다. 새판짜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렇다면 이 연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매년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새판짜기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리디자인에 부응하여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리디자인,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새판을 짜서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리디자인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리디자인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노래 명성교회 리디자인하여 다시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채움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디자인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리디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명확한 부르심을 주시고 믿음의 길 따라 하나님의 영광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내 갈 길 걸어가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주님, 그러다가 넘어진 우리 인생, 그러다가 무너진 우리 인생, 다시 시작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주님 바라보며 그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리디자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시옵소서. 기도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붙게 하여 주시고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채워주심의 그 축복을 따라 우리 디자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죽을 죄 있는 우리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리필, 다시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리디자인, 우리의 인생을, 그 삶을
영적으로 새 판 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품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시작의 은혜를, 다시 채움의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